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제가 총신 다닐 때 항상 반포 터미널에 고속버스를 이용했습니다. 그 반포 터미널차에 가면 꽃집이 참 많습니다. 생화를 파는 꽃집도 있고 조화를 파는 꽃집도 있습니다. 얼른 보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조화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해서 생화보다도 어쩌면 더 잘 만듭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생화는 향기가 있습니다. 근데 조화는 향기가 없습니다. 조화에는 벌이나 나비가 날아드는 법이 없습니다. 똑같이 보여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화에게는 생명이 없고 생화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간에서는 알지만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차이는 어쩌면 조와 생화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간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동침하였다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Adam knew his wife.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침, 경험에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통성명 정도가 아닙니다. 아담이 결혼해서 하와를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간에서 지적으로 아는 것 말고 내가 진짜 온몸으로 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생화에는 향기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안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냄새가 나야 합니다. 진짜 나야 합니다.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 냄새가 안 나면 그건 가짜지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가짜이겠죠. 마크 트웨이는 인간이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알되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더 진짜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너무나 많이 절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오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 만나는 것 같지 않아. 변화가 없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좋게 변화되지요. 확실한 증거가 있지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했는데 정말 예수 제대로 만나면 받은 증거 많아져요. 저도 그랬더라고요. 4대째 예수를 믿어왔지만 어린 시절에 예수 믿는 거 그렇다고 내가 안 믿는 거 분명히 아니에요. 너무 희미해요. 내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를 끌어내는 능력이 없어요.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떤 복이 있는가? 저들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했습니다. 이 지식은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경험하여 알아가는 겁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한 지가 40년이 되어 가는데 처음 결혼하고 내가 아내를 아는 거하고 지금 아내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에 4단계가 있습니다. 갓난아이 단계가 있고 베이비죠. 유년, 차일드, 청년, 유스, 아비, 파더. 첫째는 갓난아이 단계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람이라.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잘 속습니다. 그래서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속에 먹는 건 너무 쉬워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 분별을 잘 못해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금방 태어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합니다. 죄에 쉽게 빠지고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이런 어린아이에게 헌신을 강조하는 건 안 되지요. 두 번째 단계는 유년입니다. 차일드. 요한 1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유년은 이제 제사함 받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어렴풋이 압니다. 유년되면 자기 아버지 알죠. 자기 엄마 알지요. 그와 같이 영적으로 유년기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법을 몰라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한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유년기는 더 잘해야 됩니다. 어릴 때는 자꾸만 자기가 한다 그러죠. 그런데 커가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해, 아빠가 해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기 힘, 자기 지혜로 살아가요. 자기가 다 한대요. 그러다 실수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청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제 청년들은 악한 자를 이기요. 영적 전쟁에 강건하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영적 청년들은 이제 영적으로 강건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할 줄 압니다. 악한 마귀의 괴계를 압니다. 어린 나이 때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청년이 되어지면 영적 세계를 압니다. 마귀의 여러 가지 도전하는 것, 마귀의 게임,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술술 부리고 역사한다는 거 이제 압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청년의 힘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힘이 있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냅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압니다.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그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겨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이겨내는 단계가 바로 영적 청년의 단계입니다. 네 번째, 아비입니다. Father.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말하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영적인 이 아비의 단계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됩니다. 청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죠.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워보면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이제 나에게 점점 들어서 이제 자식을 출가시켜 보면 더 부모의 마음을 진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영적으로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압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했습니다. 교회가 나아갈 길도 이제 보이게 되어집니다. 청년은 정의 하는데 진짜 정의 아니에요. 수준이 낮아요. 이 모든 거 성장하는 거, 영적 가난 아이 거듭났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나 요동합니다. 영적 유언식이 제사함을 알고 하나님을 이제 어느 정도 압니다. 영적 청년 시기는 이제 말씀이 안에 가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겨냅니다. 영적 아비는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점점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그래도 몇십 년 해야 이게 목회가 뭔지를 어느 정도 좀 알아요. 초보 때는 그거 잘 몰라요.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A.W. 토저라는 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건강하지 않고 다만 살만 찐다라고 말했습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저는 말하기를 이것이 오늘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로렌 커링의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지 않습니까? 10대의 소명을 받았어요. 13살의 소명을 깨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는 신앙 베이스를 움직였습니다. 캠프를 움직였다는 거예요. 30대에는 큰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정말 고층과 만나면서 큰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늙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노숙하면 안 돼요. 노숙 대신에 성숙해야 돼요. 다 아는 체하고 노숙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도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 가지 설교도 준비하고 책도 읽고, 대통령 정약용이라고 책은 나눈 책을 제가 다 읽었어요. 앞으로 미래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약용을 그 200년 전의 사람을 당겨내서 오늘에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참 오늘 이 세계는 IT에서 점점 생명과학적으로 흘러가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세계 IT의 바다를 잘 헤엄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 해양 세력이 다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오늘 IT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고. 상당히 실제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참 의사를 공부 잘하는 애들 보내가지고 우리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의료와 과학이 통합을 해서 생명과학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은 이야기죠.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런 책을 안 읽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미래 세계 어떻게 되어질까 어떻게 알겠어요? 에베소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젊어도 얼마든지 자랄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하고 얼마든지 성숙할 수 있어요. 나의 소원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젊어서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고 실력으로 무장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품격으로 무장해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꿈을 꿉시다. 우리 도전해 갑시다. 성장합시다.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겉으로만 알아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기도도 떼오고 가고. 이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 만나서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베이비에서,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나이가 어려도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